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과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이상을 세우고 자신들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두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질문에 은혜하겠느냐.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우상에 대해서 한 몇 주일까요? 한 6주, 7주 정도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우상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교묘합니다. 아마 오늘 이거 하더라도 아마 계속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우선 이걸 살펴보면서 크게는 이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탱켈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Counterfeit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제목은 Counterfe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Counterfeit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위조의, 모조의, 또 가짜, 뭐 이런 허울뿐인, 뭐뭐 인체하는, 뭐 가장한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카운터핏. 그리고 여기 갓에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갓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갓인데요. 여기다 s를 붙여가지고 복수 형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인 척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신인 척하는 그런 세력들, 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의 또는 진짜인 것처럼 가장한 그런 신들, 이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카운터핏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카운터핏 미라클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counterfeit miracles, sign and wond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이 뭐냐면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특징을 설명해 줘요.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unterfeit miracles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푸슈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푸슈도스. 헬라어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 언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을까? 저 처음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두 문자는 굉장히 철학적인 책입니다. 철학적인 문자들이에요. 이게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히브리어나 이런 헬라어 거기서 나중에 이제 라틴어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나왔습니다. 독일어, 영어 이런 표현 문자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푸슈도스라는 게 어떤 뜻이 있어요. 푸슈도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역시 가짜다, 모조다. 지금 살펴본 카운터핏에 해당하는 그런 뜻이 이 푸슈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기적을 행하는데 거짓 기적, 가짜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 본문 살펴볼 건데 이거는 이사야 28장 15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도 헬라어 표현인 푸슈도스가 이렇게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푸슈도스는 이 거짓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허위 이 단어가 똑같은 푸슈도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허위 아래 거짓 아래 우리를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위 아래 거짓 아래 숨기는 이 삶 자체를 성경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푸시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 단어 용례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나오죠. 사탄.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권세를 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거짓 기적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이 피난처로 삼는 거짓된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피난처를 삼는 것, 이 거짓 피난처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 푸슈도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네. 여기 보면 마귀를 설명해요. 마귀. 이제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마귀를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서 나오는 모든 특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적그리스도가 마귀에서 나왔다, 사탄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사탄을 거짓 기적을 행하느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마귀고 사탄이고 마귀에서 나온 자들, 성경은 마귀에서 나온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적그리스도, 악한 자가 말세에 나온다.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흔히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뭘 만들어내느냐? 세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세상 문화가 거짓을 따르게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거짓 문화 속에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거짓을 말할 때마다 히브리어는 랄레투 푸슈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랄레가 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거짓말하는 자가 윤리적으로 내가 거짓말 쳤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역시 사탄도 진리가 속에 없으니까
말하는 게 다 거짓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카운터핏 갓이라고 하는 게 이 우상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우상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거짓에 속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건데 퀴즈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잘 보시고 정답을 외쳐주세요. 누구일까요? 밑에 단서가 있죠?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입니다. 누구죠?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누구죠? 장국영, 태양별이. 넘어갔네요. 이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자살? 네, 맞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자살한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인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어떤 성취를 이루고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존재들이 여기서 살펴봤던 것처럼 해밍웨이나 로빈 윌리엄스나 장국영 각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자리에 올라섰던 분들인데 이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자살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필라멘트 하나가 끊어진 것 같다.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이게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 삶의 종착지. 특별히 이런 사람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금융 위기, 미국의 금융 위기가 시작돼서 세계 전체로 금융 위기가 번졌죠. 이때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세계 전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그런 분위기 하나가 감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연쇄적인 자살 사건이었어요. 이상기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했냐면 미국의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은 모기지론 통해서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론을 그러니까 집값을 대출해주는 그 공사, 미국의 그 돈 대출해주는 그 모기지론의 주택담보대출 공사인 것이죠. 근데 그 프레디맥이라는 그 회사의 재무담당 부사장이 죽어요. 자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부동산 경매에서의 쉘던 굿이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역시 또 자살합니다. 유럽 왕과 고위층의 어떤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던 자산 관리사 역시 자살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1997년도에 IMF가 있었잖아요. 이 IMF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리고 아까 그 해밍웨이나 유명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자살을 고민할까요? 우리 주변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힌트가 되는 게 이겁니다. 어떤 기사에서 이 자살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살은 절망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살의 도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자살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한 사회가 던져주는 절망지수가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의 자살률 역시 OECD 1위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오늘 여기 분석 기사에서는 절망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절망하기 때문에. 자살의 이유가 절망이다. 절망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왜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여러분은 왜 절망할까요? 절망감이 왜 나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생각보다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네, 자살률에 대한 그 우울감을 조사해 본 걸 보니까 믿기지 않지만 50%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반은요 자살 충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자살하느냐?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절망. 그러면 왜 절망하게 되느냐? 이 절망은 보통 상실감에서 비롯됩니다. 상실감. 어떤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상실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본적인 일반적인 감정이 뭐냐면 슬픔입니다. 슬픔. 슬프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 뒤집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 못 찾으면 어때요? 며칠간 우울합니다. 이게 슬픈 감정이에요. 그게 이제 재산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잃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슬프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슬프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러나 슬픔은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슬픔이 절망으로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넘어서 절망에까지 도달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삶 전체를 이 세상에서 부실한 낙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부실한 낙. 이게 무슨 뜻일까? 다시 얘기하면 경제 위기 때 사람들이 절망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어디에 세웠어요? 돈 위에 세웠어요. 돈 위에 세웠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반석처럼 여겨가지고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세워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죠. 이 반석이 사라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슬픔을 넘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만큼 부실한 낙은 없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실한 낙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카운터핏이에요. 진짜처럼 가장하는데 진짜가 아닌 것들이죠. 우리는 그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 고대의 우상을 생각합니다. 고대의 우상. 고대의 우상이 뭘까요? 옛날에는 다 어떤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상 앞에 가서 절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신상 갖다 놓고 절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 우상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대 우상과 현대 우상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볼 겁니다. 고대 우상과 현대 우상의 목적은 뭐냐면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게 있으면 행복하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누구냐? 미모의 신. 누구냐면요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하죠. 아프로디테. 여기서 이제 비너스가 나옵니다. 비너스. 그리고 권력의 신
아레스, 돈과 성취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신들은 이렇게 이제 형상을 숭배하고 가서 이제 절했지만, 그러면 오늘날은 내가 그 형상 앞에서 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숭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똑같이 형상 숭배만 하지 않을 뿐 다 똑같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까 미모의 신 아프로디테가 있었죠. 화장품 선전을 보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여신이래요. 여신. 아프로디테. 미모의 신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현혹시킵니다. 광고를 보면서. 그래, 나도 저걸 바르면 나도 저렇게 이뻐지겠지. 실제로 사요. 삽니다. 살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버려요. 그죠? 그 돼서 어떻게 하냐면 외모를 가꾸는데 온 정신을 다 쏟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가꿔도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연예인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예인의 그런 외모를 유지하기 싶어하는 K-뷰티라고 하잖아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이 미모에 대한 이 욕망이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화장품만 바르는 게 아니라 평생 외모, 다이어트 하고요.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가죠.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몸이 망가질 정도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연예인 해야 된대요. 연예인 해야 된대요. 막 몸이 망가질 정도로 굶고 안 먹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런 외모를 내가 가지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형하죠. 성형. 성형에서 다 뜯어 고치잖아요. 원판이 없어졌어요. 원판이 없어지고 다 고치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애들이 올라가면 방학 때 선물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코하고 눈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원하면 뭐 진짜 3천만 원, 5천만 원, 심지어는 1억 이상 투자해가지고요 전체를 다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연예인들 상당수는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가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전신 성형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가 여전히 아프로디테, 이 미모의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만 얘기할까요? 돈과 성취의 신. 돈과 성취의 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한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 돈과 성취의 신도 우리가 바알 숭배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역시 우리도 똑같이 돈과 성취의 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연봉이 이 정도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내 삶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화를 믿고 교회에 와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 건물주가 돼야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되면 인생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현재나 고대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는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탐심의 문화다 라고 말하겠어. 탐심.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곧 음란과 정과 사회와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인데요. 여기서 우상숭배를 이렇게 규정해요. 신약의 우상숭배는, 구약은 신상숭배입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줘요. 이 우상숭배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으면, 쌓으면 내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탐심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돈 없어 어떻게 살아요? 돈이라는 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돈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부터 설명드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자체는 좋은 겁니다. 돈 자체는 좋은 거예요. 돈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돈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소리 작아지세요. 왠지 찔리. 돈은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게 아니고요. 돈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서 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돈 자체가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어때요? 돈이 좋은 순기능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안해지고요. 돈이 있으면 조금 더 내 삶이 조금 더 잘 굴러가게 됩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돈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상공장이라고 써요. 사람이 우상을 찍어내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라는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상의 위치에까지 올려놔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돈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신적인 위치로 격상시켜서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돼버리게 만들어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돼버렸다고.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돼. 이렇게 만드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 자체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돈의 신적인 힘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경험하고 그것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돈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까 이제 성경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죄의 싹슨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가 사라지고요, 숭배와 복종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돼요. 스스로 그 관계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면 돈을 가져도 만족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것만 있어도 괜찮아, 내 삶에 이것만 있어도 괜찮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돈이 이제 절대화되기 시작하면 돈이 점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고 감사가 모르니까 반대로 또 뭐가 커지냐면요, 이 만족감은 줄어들고 욕심은 커져요.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채워도요, 예전에는 이만큼만 있어도 괜찮아 그랬는데 나중에는
요만큼 다 채워지고 그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 돼버리는 것이. 이게 어디서 왔다? 성경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리하게 되는 거죠.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이 정도만 벌면 좋겠어 라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게 있어요.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보이기 시작해.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리하죠. 무리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또는 더 많이 몸을 혹사시킵니다. 가족 관계도 다 파탄 나요. 근데 그것을 보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몸을 다 망가뜨리고 스스로 그 돈의 우상숭배에 종속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상이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인데요. 인자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에스겔서 14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 나와요.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을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우상들을 다 자기 마음속에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에요. 이 죄의 걸림돌, 이런 걸림돌을 다 가지고 누구 앞에 와요? 이걸 자기 앞에, 자기 신 앞,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기 앞에 둔다라는 건요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숭배한다. 이런 걸림돌을 자기 앞에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나와서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려. 뭘 물어요? 뭘 물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 좀 주세요. 저 미모가 좀 괜찮으면 좋겠는데 저는 돈이 괜찮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우상들을 꺼내놓고 묻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상숭배하는 형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실까요? 가증하다. 가증하다라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우상숭배는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넘어갔네요. 여기 보시면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생각하며 숭배하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상숭배의 정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바꿔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 사랑, 재물, 가정, 권력. 여기 보시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 이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는 게 나쁜 걸까요? 성공은 좋은 겁니다.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셔요.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열매. 이런 표현들입니다.
사랑이 그러면 나쁜 걸까요?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알아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죠. 그죠? 또 하나 지금 살펴보지만 성경이 사랑이란 주제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이 비결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 더 많아지시면,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신 거예요. 재물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가정이 나쁜 걸까요? 가정이 좋은 거죠.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궁극적인 것으로요. 절대적인 것으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내 삶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런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서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우상숭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해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절대 반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이 사우론의 절대 반지가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입니다. 아시죠?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고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갖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반지는 한마디로 한마디로 요물입니다. 요물. 그걸 가지면 좋은데요. 그걸 가지게 되면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해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적인 증폭기가 뭐냐면, 절실한 것을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반지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반지가 우상화시켜버립니다. 절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부작용을 겪게 만들어요. 우상숭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절대 반지가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인데, 똑같습니다. 우상숭배가 사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이 내 삶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을 갖고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 도덕적인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다 없어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가치들을 다 전도시켜버려요. 그걸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철저하게 그거에 예속되게 만들어요. 다른 가치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평생 하셨는데 그걸 못 버려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분 다, 권사님, 장로님 두 분 다 엘리트세요. 나이가 아주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엘리트죠. 자식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식을 셋인가 낳으셨거든요. 셋인가 낳았어요. 자기가 또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열심히 또 공부도 잘해요. 애들이 뒷발을 해줘가지고 서울대 보냈습니다. 두 명을 서울대를 보냈어요. 와, 인간 승리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셋째가 문제였어요. 셋째가 공부가 안 돼요. 이 친구는 공부가 안 되는 친구예요. 근데 첫째, 둘째한테 했던 방식을 똑같이 취합니다.
공부가 안 되죠.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아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에는 못 가는 거예요. 서울대는 못 갈 뿐이지 어느 정도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착한 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요, 이 아들이 고생 하다가 자기가 안 된다는 자기는 어떻게 해서도 엄마의 기대, 아빠의 기대에 못 맞추는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걸 낳았어요. 20대 때 이걸 낳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여전히 이런 삶의 방식이 계속 교회 안에서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들 모르고요. 그게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계명의 이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다 넘어가는데요. 사실 1계명에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 1계명에 넘어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내 앞에 서는 이런 뜻하고도 연결됩니다.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숭배한다가 뜻이에요. 내 앞에 두고 숭배하는. 다른 신들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츠, 신들, 이런 표현들이에요.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신들에 대한 이 표현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다른 신들,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상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의 우상은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상을 드리는 우상 공장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것만 있으면 된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인데 궁극적인 것이 아닌 것들, 이것이 카운터피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책에서 보면 이런 훈련된 부대, 재정적인 안정, 뛰어난 성과, 이런 것들, 이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군대 훈련을 잘 시켜야지 전쟁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혹사시켜가지고요, 실제 전쟁에 나가서 다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재정적인 안정,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는 게 좋죠. 좋은 거죠. 근데 너무 그걸 궁극적으로 여기게 되다 보니까 삶의 중요한 가치를 다 잃어버립니다. 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다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뛰어난 성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다 궁극적인 것들로 만들어 놨을 때 우상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을 망가뜨리는 걸 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서 1,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어떤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우상 숭배자를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숨깁니다. 네. 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거짓, 푸슈도 이런 표현이 똑같이 쓰여지고요. 이 거짓 것으로 진리를 바꿔버려요. 어디서요? 마음으로, 마음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제가 1, 2장에 로마서 1, 2장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심판이 로마서 1, 2장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 2장에 심각한 아주 결정적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대요. 그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궁극적으로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도 우상 숭배로 살고 나중에도 우상 숭배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상 숭배 그 결과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 유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유기 상태가 좋을까요? 아니죠. 네.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그러고 싶죠. 그죠? 나 좀 깨워 주세요. 그러고 싶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기하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게 그게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걸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걸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걸 소경 상태라고 했어요. 영적인 소경 상태.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흔들어서 깨워줘야 돼요. 근데 자기는 못 봐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드신다고요? 채찍을 드셔요. 회초리를 드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우상에서 깨어나라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587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심판 사건이 있었죠. 그 바벨론 심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다 뿌리 뽑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외국으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회초리였다는 거예요. 회초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그 회초리 맞고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다 고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구약의 대부분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거기 보면 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자꾸 깨워주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네. 은혜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프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고민하셔야죠. 그 사람들은 이 거짓 것을,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다 좋은 것들이지만 다 궁극적인 것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것을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은 다 소경 상태에 빠져요. 영적으로 소경 상태가 됩니다. 이 소경 상태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이 이런 상태예요. 우상이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 니네가 우상을 섬기지? 우상 근데 니네가 만들었잖아.
니네가 나무로 깎아가지고 니네가 만들었잖아. 그리고 세워놨잖아. 거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걔네가 듣니? 아무리 얘기해봐라. 듣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상이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 근데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다 좋은 게 있는데요. 뭐 가정, 자녀, 직업, 성취, 체면 이런 게 다 좋은 것들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적 사역.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PD수첩에 가끔 이러면 안 되는 교회들이 나오죠? 이러면 안 되는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왜? 우상숭배. 기독교적 사역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니까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교회가 커야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런 우상숭배가 마음속에서 벌어질 일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 찍어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세상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넘어뜨리려 한다. 뭘 통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적그리스도, 거기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를 쥐고 있는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게 다 맞물려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화적인 영향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상숭배가 더 쉬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포스트 모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인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인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상숭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통제 아래, 우상의 통제 아래 우리를 가둬놓게 만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지배 아래 가둬놓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우상 숭배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어도 사망 안에 살고 절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요. 근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결론인데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일까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니까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려도 그게 절망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슬프죠. 아프죠. 근데 그게 절망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절망에 싹트고 있어요. 내가 그게 잃어버려가 너무 아파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그만큼 절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도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상의 문제들을 잘 간파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또 두드리시고 여러분에게 해초해 주실 때 우상을 깨뜨리시는구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